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기도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주간을 정리하는 금요일 오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소명이나 부르심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큰 천둥 소리 같은 음성으로 아무개야 너는 지금 당장 아프리카로 가라 하고 강제로 떠밀듯이 말씀하시는 장면을 상상하곤 합니다. 혹은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신비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사야 6장을 보며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사야 6장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콕 집어 부르신 장면이라기보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던 음성을 비로소 들은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 소리가 너무나 세미하고 부드러워서 귀가 열려있는 사람만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를 불러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르고 계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 음성을 잘 듣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 차 있거나 하나님과 우리의 채널, 주파수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예민한 청각과 자연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진 한 인디언이 뉴욕에 사는 친구를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은 뉴욕에서 가장 번잡한 타임스퀘어 근처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자동차 경적, 공사장의 굉음, 사람들의 대화 소리로 가득 찬 그야말로 소음의 한복판이었습니다.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 길을 걷던 인디언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더니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어디선가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군. 뉴욕 친구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네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이 시끄러운 뉴욕 거리에서 귀뚜라미라니 말도 안 되네. 아마 도시 소음을 잘못 들은 거겠지. 하지만 인디언은 확신하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소리는 길가에 놓인 몇 그루의 나무와 화초가 있는 화단 쪽에서 나고 있었죠. 인디언은 조심스럽게 나뭇잎을 들쳤고 그곳에는 정말로 작게 울고 있는 귀뚜라미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친구는 깜짝 놀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자네 귀는 정말 특별하군. 어떻게 그 큰 소음 속에서 이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나? 인디언들은 모두 초능력이라도 가진 건가? 인디언은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네, 내 귀가 자네 귀보다 더 특별한 게 아니야. 단지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을 뿐이지. 자, 내 말이 맞는지 한번 보게나. 그러더니 인디언은 자기 주머니에서 50센트짜리 동전 하나를 꺼내서 슬쩍 길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하고 작게 동전이 구르는 소리가 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전에까지 앞만 보고 바쁘게 걸어가던 수십 명의 뉴욕 시민들이
일제히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바닥을 내려다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주머니를 뒤적이며 자기 돈이 아닌가 확인하기도 했죠. 인디언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보게나 저 사람들은 조금 전 귀뚜라미 소리는 전혀 듣지 못했지만 시끄러운 소리 속에서도 동전 하나 떨어지는 소리에는 즉각 반응하지 않는가? 그것은 그들의 귀가 항상 돈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네. 나는 숲에서 자랐기에 내 귀가 항상 자연의 소리에 맞춰져 있을 뿐이라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평소에 관심을 두고 사랑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 돈, 자녀의 걱정에만 온 마음을 뺏겨 있으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 애착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핵심은 선택적 반응입니다. 애착이 형성된 대상에게는 수만 가지 신호 중에서도 오직 그 대상의 신호에만 즉각적으로 응답하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산후조리원이나 신생아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십 명의 아기가 한 방에 누워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울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모든 엄마가 가슴을 졸입니다. 어머, 우리 애가 우는 거 아니야? 하고 말이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엄마들은 수많은 아기의 울음소리 중에서 내 자녀의 울음소리를 정확히 구별해냅니다. 다른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 때는 깊은 잠을 자던 엄마도 내 아이가 으앙하고 한 번만 내뱉으면 번개처럼 눈을 뜨고 달려갑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연구했습니다. 엄마의 뇌는 아이와 애착 관계가 형성되는 순간 그 아이의 목소리 채널에만 반응하도록 재설계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만드는 기적의 채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그분과 나 사이에 이 사랑의 애착 관계가 깊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이와 엄마가 시간을 보내며 서로에 익숙해지듯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챔버스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오류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분의 음성을 자꾸 다른 누군가를 통해 들으려고 하는 시도,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나를 조정하도록 만들어 놓는, 내버려 두는 그런 시도들이죠. 부르심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 고집, 내 기질, 내 취향을 고집하는 내 목소리를 조금 낮추어야 합니다. 채널을 맞추듯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에 맞추는 훈련을 할 때 비로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는 그분의 탄식과 소망이 내 마음속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을 피해 호렙산 굴속에 숨어 있을 때를 보십시오. 강한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길이 치솟았지만 그 거대한 자연현상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습니다. 모든 소란이 지나간 뒤 들려온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윽박지르거나 억지로 일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대신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내비치십니다.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했을 때 그것은 누군가 시켜서 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그분의 마음을 깨달은 이사야가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쁘게 드린 응답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장례식은 죽음과 슬픔을 상징하는 검은색을 떠올리게 하지만 챔버스는 죽음과 슬픔의 상징을 하얀색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죽음이 거룩한 결단이며
나를 죽임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정결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절망적인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합해지는 소망의 시작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마치 내가 이미 그려놓은 인생의 그림 위에 덧칠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도화지를 깨끗이 비워 주님께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챔버스는 1901년에 이 하얀 장례식을 혹독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자신의 내면이 얼마나 추하고 자기중심적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못된 사람으로 보든 상관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라며 자기 자신을 장사 지냈습니다. 이 결단 이후에야 그는 비로소 영적인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고상함, 나의 죄성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를 내려놓는 결단입니다. 순종은 억지로 짐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기에 그분이 가라고 하시는 길이면 그곳이 어디든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임을 믿고 걷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큰 소리를 내라고, 더 자극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참된 복은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입에서 나오는 위로를 받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봅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나의 채널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부르심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라며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공경에 처한 이웃의 신음 속에서, 예배 중에 들려오는 잔잔한 감동 속에서, 혹은 오늘 아침 읽은 성경 한 구절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살았던 우리의 무관심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대답해 봅니다. 주님, 제가 너무 오래 제 소리만 듣고 살았습니다. 이제 귀를 열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에 동참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사명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고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듣는 귀와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란함 속에서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가려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내 고집과 의지를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 기쁨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는 순종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